이 시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창세기 2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너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주셨죠.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부부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똑같았죠. 믿을 수 없다. 그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은 비웃는 듯한 그런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놀랍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던 이야기 우리 다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후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땅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결국에 그 땅의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라가 진짜 피부 관리를 잘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가 99세란 말이에요. 그럼 사라의 나이도 89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조금은 늙은 그런 상태인데, 아니 어떻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를 보고 그렇게 반했을까?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은 거죠. 자기 마음속에 두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1년 뒤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1년 뒤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으면 그랄 땅에 이주를 해서 갔을 때 이미 사라가 임신을 한 상태였을 거예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죠? 아마 몰랐기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탁 찍어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이 사라에게 손만 대면 너 내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내가 뱉은 말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걸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속에도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You have my word. 당신이 내 말을 갖는다. 그게 뭐냐면 그게 약속을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1년 뒤에 1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쳐요. 그럼 그 약속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에게 너는 내 말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난 반드시 그걸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그가 웃는다, 그가 웃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업신여겼어요. 비웃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비웃음마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웃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게 사라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지?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도, 사라 자기 자신도 늙었지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죠. 100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도 그러면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얼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슬픈 일이 많으셨어요?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웃을 일보다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날이 많을 수도 있고, 굳이 울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짜증나고 또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런 일들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이 연말의 때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키는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란을 떠날 때,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던 하란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25년. 25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이토록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75세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75세와 65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5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 기다리시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기다리시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전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 기다리셨던 이야기예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제일 크게 실수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라가 제안을 했죠. 남편, 아무리 봐도 나를 통해서는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나의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하갈을 대리모로 고용을 했죠. 대리모로 하갈을 고용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게 당시의 세상에서는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에 자기의 후손을 만들곤 했단 말이에요. 유산을 물려줄 자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방식,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그런 방식에 탑탁지 않게 여기신 거죠. 이걸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고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익숙한 어떤 방식보다 세상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 말고 뭘 붙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국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25년이 걸렸잖아요. 이후로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진짜 그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숙해 하시는 클라이막스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들으면 되고, 여하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만히 놓고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연차가 쌓아가면서 또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서요,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믿음이 뜨거웠는데, 내가 정말 막 그냥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식어버렸지? 그거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감정으로 생각하면 첫사랑의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이라는 거 어떨까요? 그거 불과 얼마 안 갑니다. 그 불과 얼마 안 가서 다 식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결단이고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뻐하는 그 첫사랑의 그 아이를 출산한 그 기쁨도요, 그냥 보면 예쁘고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이 감정으로서의 그 사랑도 그리 오래 못 가요. 똥기저귀 갈다 보면 짜증나니까 궁뎅이 한 번씩 팍 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 들을 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감정으로 회복할 게 아니고요, 의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 처음 그 감격을 막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감정을 회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당연히 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걸 감정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따라오기 마련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경제학의 표현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여기 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빵 하나를 집어서 먹었어요. 이때 여러분 어때요? 그 빵을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이 빵 하나 먹을 때 그 감격이요 막 넘쳐요. 막 하나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막 그때 이야 맛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빵 하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빵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빵이 나에게 주는 감격이 줄어들어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거 먹으면 또 줄어들어. 네 번째 거 먹으면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다섯 번째 거 볼 때는요,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막 인생에 지치고 막 문제도 많고 죄에 눌려 있고 또 막 그냥 막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막 괴롭히고 자식놈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럴 때, 그때 막 교회 나왔더니 찬양 소리만 들려도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막 이러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때 누리는 그 감격.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막 해결이 돼요.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많던 나에게 문제를 주셔가지고 부부관계도 괜찮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또 뭐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아졌어요. 자, 그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르자면요, 내가 좀 살만해지잖아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 같지가 않아.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 같지가 않아. 어지간히 내가 무슨 뭐 특별하게 은혜를 누려도 뭐 그게 그거지 뭐 옛날에 뭐 그거 다 이미 맛봤던 거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무슨 막 그냥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곧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큰 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병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신실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순전하게 주님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첫사랑의 감격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라가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은혜의 그 어떤 순도, 어떤 그 밀도, 이런 것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옛날처럼 또 죄를 겁나게 많이 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쁜 짓 많이 해버리고요, 막 그냥 망가지는 거야.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요, 내 몸을 망가뜨려가지고 몸이 완전히 막 병드는 거야. 암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주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몰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 옛날의 감격이 회복될지. 근데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다시 또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들이 실수하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방식 따라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실수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이걸 순전하게 붙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눈물 나는 일도 많고, 뭐 웃을 일보다는 막 짜증나는 일도 많고, 뭐 이렇게 그냥 좀 불편한 일들이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그죠? 너무너무 이뻤을 거예요.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명령을 이미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시켰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에 대해서도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이삭이 주어졌는데,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 늘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종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삭이 이렇게 잘 컸구나, 이게 너무 기뻐서 그 이삭의 건강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또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아 사망률이 높았겠죠. 옛날 무슨 얼마나 위생이 발달했겠어요? 또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 사망이 많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감염이 되고 막 병원균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서 죽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3살 정도 이렇게 자란 걸 보면서 아이고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다, 이런 의미로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100일 잔치 또는 돌잔치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일과 함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지금 이 이삭에게는 이복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다른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뭐라고 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쬐꼬만한 게 까불고 있어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놀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글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얘들끼리 싸울 수 있는데, 그걸 하필이면 이제 엄마인 사라가 자기 아들, 그야말로 적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내가 본처인데, 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이제 그야말로 이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저 첩의 자식이 말이야 우리 아들을 이렇게 건드려?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 사라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뭔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이 최종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인물은 이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이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이거를 그렇게 쉽게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존중을 해주는 게 뭐였냐면 당시 사회 관습이었어요. 그게 당시 사회의 어떤 당연한 관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라가 이제는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속권과 관련을 해가지고 아주 냉철하죠. 하갈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16장의 경우와 똑같아요. 이 하갈을 가리켜 여종이라고 불러요. 하갈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이름도 안 불러.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기분이 상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이제 이 그 고대의 어떤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니까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누지 문서의 기록에 보니까 아브라함 당시 이 사회에 관습이 어떤 거였냐면요, 본처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들들을 그냥 내쫓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비록 하갈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내어 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깨뜨렸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의 사회 관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당시의 사회 관습은 하갈과 같은 여종이 낳은 아들일지라도, 그리고 본처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이 자녀들은 동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 관습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하갈, 이스마엘, 이거 내쫓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12절과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아브라함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아주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인류 역사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어떤 모든 일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면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어요. 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안 돼. 그죠? 내쫓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걔들을 내보내라. 그게 나의 원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 아브라함의 온전한 후손은, 그 후계자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얘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따져놓고 보면 뭐냐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똥을 싼 놈은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쁜 짓거리 한 거는
잘못을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해결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무언가 너무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너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말하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여러분 흘러 가게 되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민족의 역사적 사명, 신학적 사명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방의 빛이 되어야 했어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는 거다.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아니 세상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돌보겠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집에 있던 그 하갈의 그리고 그 아들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그 반듯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며칠 동안 먹을 음식 그리고 마실 물을 하갈에게 주고서 이제 떠나보내게 해요.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의 빈들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죽 부대, 여기에 담겨있던 그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갈이 그냥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걸, 떨기나무 아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울어요.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웁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서 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갈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샘을 보여주셔서 이스마엘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이제 물을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눈이 거의 멀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고, 아 저기 물이 있다, 물을 발견하고 하갈이 달려가서 그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 아들에게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 가지고 활을 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엄마 이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내려놓고 보면 결국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위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좀 소홀히 여겼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마저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25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 수 있기를, 그러니까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기를,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또 하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그냥 실패한 인생이다, 실수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인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밑에 서면 아마 하갈도 또 이스마엘도 온전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독립이 되어서 도리어 온전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엄마와 아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제가 치유학교 이런 시간들 가지면서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종종 듣다 보면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 계세요. 난 왜 태어났을까? 이런 분들 말이죠. 난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하려고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을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무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나의 태어남 자체가 그냥 저주 같고 내 인생 자체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렇잖아요. 하갈도 그렇잖아요. 이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었지만요,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절대로 너희들은 문제 있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저주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잖아요. 젊을 때 또 우리 지금 이제 시험 기간 보내잖아요.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 보면서 시험 하루 잘 보면 날아갈 것 같아. 야, 내 인생은 너무 멋져. 이러다가요, 이제 시험 하나 잘못 보면 어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시험 성적 하나 가지고요 그냥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원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디 회사에 내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막 떨어지기도 하고, 100통을 넣는데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 겪으면요,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난 도대체 왜 누구도 환영을 해주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어른이 되면 그러면 사라지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에 어렵사리 발길을 내딛었는데 이렇게 발을 딱 디디고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누구도 나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괜히 뿔따고 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거 진짜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을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꽉 부여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거절을 당했어.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를 않아. 내 삶에 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내 어떤 자존심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도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은 품으신다. 결국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하신 거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우물을 보내주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웃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웃으십시오. 여러분이 웃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25년을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이삭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외면받지 아니하고 또한 환영받지 못할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